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년 동안 또 항중직으로 은퇴할 때까지 또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도록 귀한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히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면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참 감동적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태어나서 바로궁에서 40에 이르기까지 정말 대단한 대우를 받으면서 또 때로는 큰 비전을 가지고 성장했을 것입니다. 40에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고 이제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양무리를 치는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모세가 80이 됐을 때 나는 이제 아무런 낙이 없다. 내가 특별히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 가정이 또 집안이 탁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겁이 좀 많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포도주 틀 속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한다. 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삼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상태, 부르시기 이전에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내용이 좀 첫째로 뭔가 이렇게 적합하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긴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바로 궁에서 정말 그 이집트 왕자로서 화려한 미래를 꿈꾸면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에 이르렀을 때 그때는 성경은 장성한 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보레 속에 감추니라. 이 모세가 이 40에 이르기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궁에서 이 바로의 딸의 아들로 양자로 들어가서 살았지만 자기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애국심이 투철했던 거죠. 근데 그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힘든 일을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예.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더라는 말이죠. 때렸다는 거예요. 폭행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니까 막 동족애가 끌어오른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감췄단 말이죠. 그것을 누가 알게 됩니까? 바로가 알게 돼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때요? 거기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 바로가 그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미디안 땅에 머물며 그러다가 우물 곁에 앉았을 때에 누가 그것을 보게 됩니까? 이도로의 딸 십보라가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십보라죠.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모세는 타국에서 타국살이 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나그네처럼 살았다, 외롭게 살았다, 고독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도로의 장인 이도로의 양무리를 치는 그런 가운데 그 양무리를 칠 때 그 이동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롭게 살아가는 거죠. 이 가족과 함께 이렇게 지내면 참 좋은데 때로는 가족을 떠나서 외롭게 양들과 함께 지내며 살았던, 그래서 이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모세는 태어나서 바로궁에서 4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늘 생각했을 것 같아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생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화려했던 궁에서 정말 극진한 대우를 받으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무술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40년 또 광야에서의 40년을 보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모세는 꿈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궁에서 자라면서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는 사람하고 꿈이 없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꿈이 없는 순간에 그 사람은 끝난 겁니다. 인생 끝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만히 보면요, 내가 고등학교 때 그 꿈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좀 바뀌는 거죠. 지금 목회로 바뀌는 거고, 그 이전에 고등학교 때 내가 꾸었던 꿈을 목회에 그냥 적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 근데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모세 꿈이 있었던 사람,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받는 히브리인들, 그들을 구출하고자 하는 꿈이 모세에게는 있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무릎을 탁 치는 그런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다 작성한 후에 제가 펜으로 썼던 것이 그렇다. 그 꿈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80이 돼서 자존감이라는 것은 이제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 꿈도 다 접어야 하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냥 양을 치다가 어느 순간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 거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곳까지 오기를 기다렸을 것 같아요. 아니, 그곳으로 인도하셨을 것 같아요. 장소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장소, 그 장소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 사람이 볼 때 이건 참 경이스러운 거죠. 놀라운 것이죠. 떨기나무가 있는데 만일에 거기에 마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 속에서, 불꽃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태양 지글지글 끓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는 안 계시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불꽃 가운데서도 그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요. 태양 속에서도 지글 끓는 그 속에, 용광로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불목불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근심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들이 억울함도 있었을 것이고 슬픔도 있었을 거예요. 고통도 있었을 거예요. 울부짖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감독자, 이 사람들은 애굽의 아마 하급 지배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부짖었다,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죠. 또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이것을 좀 요약해 놓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그때도 내가 보았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 사정 알고 계실까?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오해는 의심은 갖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에 차이가 있어서 하나님을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저는 여기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들이 현장에까지 가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장에 직접 내려오셔서 그것을 보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소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에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려가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올라가서 앉아 계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하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성전을 삼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가 아닙니까?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계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쳤던 모세가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그 바로에게 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끌어 내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내가 누구기에 바로 앞에 설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바로가 누군지 잘 모르셔서 그러는가 본데 바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바로 앞에 설 뿐만 아니라 그 바로에게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명의 신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으신데 그 능력을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능력을 주셔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압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설득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모세 나름대로 보면 이해가 될 만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년 전에 일이 생각났을지는 몰라요. 40년 전에 바로가 자기를 찾아 죽이려고 그럴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바로에게 갈 뿐만 아니라 그가 장악하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주관하고 있는 200만 명이 됐든지 250만 명이 됐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이끌어낸다. 나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반문한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반문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것은 모세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발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3장 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낼 것이다. 그리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보면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직해야 할 때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당회할 때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는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재직할 때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당회할 때도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재직회의를 통해서든지 당회를 통해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도 그러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성전에서 예배할 때만 믿는다 이거 말고 사업장에서도 하나님 믿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기도를 아름답게 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금성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개척할 때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부흥회 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오병이어의 역사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던 것처럼 모세가 그걸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호렙산에 이끌어 오셔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애굽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매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임재를 말로만 쥐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할 때 하나님이 이 전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한순간도 떠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금성교회와 함께 하신다. 금성교회 중직자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모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도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가서 담대하게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내놓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기드온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믿음의 사람으로 움직이게 하시옵소서. 행동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